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나보다 앞서니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예뻐는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내 심령 속에 나보다 앞서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뻐는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햇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함께 고백합시다. 그분은 나의 사랑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내 마음 다하여 영원히 찬양밖에 없당하신 그분은 내 사랑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하여 고백할 때 아멘.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분은 내 자랑이며 내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주 달려주고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교만한 마음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바쳐도 주 은혜 못 갚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우리가 영원하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두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아멘.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 우리가 마음 열어서 전심으로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주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나의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걸어 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이 안위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오니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님을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선하신 목사님, 건강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목사님, 우리들의 요구 조건을 맞추는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기도와 은혜와 말씀과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해 병상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등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형제,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사 하루속히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진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하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없고 찬양대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죄악에서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의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생계란 나눔을 진행합니다. 속회 기관별로 생계란을 꾸미고 3월 30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순옥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심선식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기옥 권사 최만길 성도, 어머님 고 이경임 성도 장례위로 감사하여, 황기복 집사 조완순 권사,
어머님 고 김순옥 권사 장례위로 감사하여 정용선 권사 김영신 권사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양을 외쳤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양할 때 참 많이 나오죠. 이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음역되면서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시아, 구원을 뜻합니다. 나는 지금, 직역하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를 뜻하죠.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고요,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대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과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우리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도 하고요. 근데 요즘 금식은 많아졌습니다. 미디어 금식도 하죠. 그래서 휴대폰을 하지 않겠다. 드라마를 보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말합니다. 필리핀 탐방가라는 산페르난두에 쿠두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요, 성금요일 그날이 되면 과시면류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고리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대형 십자가.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뒤에서 병정역을 맡은 사람은 채찍으로 그들을 정말로 때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그 장소에 이르면요, 손과 발에 향법만한 대못을 박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치겠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화가 되어서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저희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기간에는요,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기다립니다. 저희도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다리나요? 자, 생계란 아시죠? 다 사갖고 오셔서 준비를 하죠. 이 고난주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들, 그 말씀을 오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십니다. 너무 힘든 걸 아시는 거예요. 힘든 길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가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왕이 돼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낫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가시는 겁니다.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가십니다. 십자가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십자가를 지냐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냐는 겁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 그 옆에 두 강도가 있죠. 한 강도로 조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면 나도 구원해라. 왜요? 그들 보기에는 죄인이거든요. 이 십자가는 고대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매달고 채찍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을 형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시범들, 전복을 깨하거나 그런 나쁜 일을, 정말 악독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 형벌을 차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해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지만 주인을 죽일 정도로 그런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죄인이구나. 과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을까요?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망한 거예요. 내 욕심이 무너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자신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권력을 예수님한테 뺏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그 십자가 길을 피하지 못하셨을까요? 기도하시면 피하실 수 있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요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데 왜 피하지 않냐고, 어떻게 저렇게 밀어날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피하면요 우리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니까요 미련해 보여도 그 십자가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죠. 예방접종 맞습니다. 아프거든요. 막 울어요. 다음에 주사 맞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에서부터 문 잠그고 안 나가려고 막 울어요. 근데 맞아야 하거든요. 아프지만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지만 겪어야 하는 거고 치료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을 허락하셨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전에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용서를 외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들의 입술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한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강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조롱하는 목소리에 그 목소리가 들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죄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인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입술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하고요, 조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 알아요? 내가 아직까지 올바른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를 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뭘 용서받아요? 내가 왜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괜찮은 거예요.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참 멋져요. 드라마가 보면, 그렇죠? 드라마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가 걸렸어요. 어떻게 하죠? 드라마는 그러더라고요. 딱 뭘 줘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묻어.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가서 그 사건을 다 처리해요. 드라마가 참 멋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10년 있다가 발각이 돼요. 그렇죠? 분명히 다 숨겼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내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닫으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은 찾지 못합니다.
죄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그 산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돌아온 탕자,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탕자를 공부하니까요, 나쁜 사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요, 진짜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탕자가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해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네스 베일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문화를 그 동네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 문화가, 이 모습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풍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분이 한 마을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마을을 사는 동안에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사람을 봤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다른 사람들이 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죽도록 팰 겁니다. 왜요? 그 말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3개월 있다가 죽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아버지는 내가 유산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죽으신 거란다. 탕자가 유산을 달라는 건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당신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탕자가 모든 재산을 갖고 나가잖아요. 거기에는 땅도 있고요, 집도 있을 겁니다. 근데 토지는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토지는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팔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팔고 갔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이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 곳으로 가죠.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친족 문화입니다. 그래서 꼭 이름 부를 때도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눈이에요. 여분의 아들 갈렙. 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 있죠? 쭉 오다가 나사렛 예수, 베냐민 사람 사울. 다 붙는 거예요. 그냥 딱 나가지 않습니다.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고 서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 나라로 갔어요. 가족도 친척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면 족한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랑방탕하게 음란과 사치를 부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 그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죠. 아버지가요,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용서를 보면서도 정죄를 많이 합니다. 용서하기는 참 어려운데 왜 그리 정죄하기는 쉽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살려줘라. 모세의 율법을 범죄한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참 정죄하기 쉽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요, 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1%도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무조건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는요, 얼만큼 빨리 멸망할까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구원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작이 쉬운 거예요. 저 죄인은,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정죄, 죄를 먼저 짓기 전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실수한 거는 실수예요. 남이 잘못한 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어려운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지적만 하면 되니까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며느리 늙으면 시어머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거 찾아봤어요. 그렇게 됐어요. 결혼했을 때는 딱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나는 저런 시어머니 안 돼야지. 그래가 나이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며느리 때는 너처럼 안 했어. 돌아보면 더 심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고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정죄가 쉬운 나에게 용서는요,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은요, 형제를 경고하라는 것은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된 거지 않냐?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요, 용서하래요. 얼마큼 용서하라고요? 4절 말씀이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2번, 납비는 3번, 7번이면 완전 수잖아요. 야, 이 정도 용서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몇 번이나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할지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2번, 3번, 7번, 7, 7에 490번. 우리는 숫자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숫자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죠? 몇 번이나요? 숫자에 꼽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세요. 자신도 용서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신 겁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들은 용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선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가 등등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울을 부르셨어요. 왜요? 용서하시려고요. 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은 주기도문이죠.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찬양 사역자는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 이 부분을 뺍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용서 못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찬양을 안 한답니다. 이 부분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만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너무 기뻐 넣었는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요.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둡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도 다시 갚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겁니다. 그 고난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뿐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위해 걸어가셨는데, 여러분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용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해볼래가 아니죠.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그와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죠.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죠. 거저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든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돌아보면서요,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고난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따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하시니 주를 고백하며 아버지 시간 나아갑니다. 이 고난절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나가오니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은혜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 때문에 날 부수시옵소서. 저들의 신 때문에 주님께서 날 부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made a wretch believe. I once was lost, and now I'm found. I was once blind, and now I se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el, and grace my fear relieved. Her precious deed, that grace will heal the I first believed. When we been there 10,000 years, shining as the sun. We know there's things to sing God's praise. And when we first begun,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made a wretch believ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God's love and mercy laid upon us. May our hearts and praise be on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made a wretch believ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God's love and mercy laid upon us. Our hearts and praise be one. For His love is great.
네, 저 사진이 이 기원하기 100일 때 모습이에요. 지금 6살이 됐어요. 저 때는 성탄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 때문에도 같이 오신 거거든요. 이 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라게 할까요? 이것도 함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00일 된 아이가 6살이 돼서 컸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처럼 이 앞에서 또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들과 같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겁니다. 이 기도를 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득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예물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나누고 베풀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아픈 곳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닫혀진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며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셔서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를 따라 걷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